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뒤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이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컴퓨터 공학번인 저는 부교학번 선배님이신 김동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신앙의 감격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미 나오셨네요. 그러면 함께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오랜만에 또 신앙의 고향인 이곳에 오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저쪽에 채플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한다면 제가 처음 여기 와본 것 같습니다. 또 드럽게 떨리게도 참 존경하는 저희 최 박사님도 이렇게 동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예전의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왔을 때도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컴공 부르각번인데요. 우리 이태희 목사님 사모님, 이현정 사모님도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동기를 못 보고 가서 좀 아쉽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모여든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학교 생활과 이 시험 기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회장 형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신앙의 감격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된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 안에 주님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주님의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이 나에게 어떤 감격이 됩니까? 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공부를 하든 또 우리가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을 하든 간에 당신은 그리스도니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에 맞소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의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에서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6절 끝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둘째는 성령의 감격. 그리고 7절 끝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상속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감격을 신앙의 감격으로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감격의 모든 본질에는 먼저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의 실체를 드러내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 내 실체를 까발리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꼭꼭 숨겨놓고 층층이 숨겨놓은 나의 죄성과 숨겨진 모습들이 발각되지 않으면 아직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감격의 본질에는 먼저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감격은 시작된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의 빛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춰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어리석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너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허허 웃으면 진짜 바보예요. 그렇죠? 바보란 말을 듣면 기분이 나빠요. 자기의 실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 어리석지 않다라고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난 어리석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텐데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지 않을 것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그렇게 지혜로운 바울이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께 평생 헌신할 정도로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주님, 제가 이 SGM 와서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결혼 안 하겠습니다. 서운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에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주님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인데 자기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똑할수록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부자일수록 천국 들어가기 어렵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인데 천국 들어가면 기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다고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스스로 그걸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회심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공통적으로 보면 절대로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녀요. 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어보면 100이면 100 자기는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나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똘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똘똘해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회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 전 무력합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도 어리석죠. 언어 생활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다 선하게 생기셔서 그런 사람 없으리라 보는데 입이 거친 사람, 그렇죠? 너는 너의 입을 고쳐야 돼. 그렇죠? 너의 혀가 너무 더러워. 그렇죠? 입만 벌리면 이제 나오고, 그렇죠? 이 말버릇 습관이 정말 안 고쳐져요. 그렇죠? 내가 성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열받으면 나도 모르게 입버릇이 나가요. 자기 자신에 실망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특히 어느 생각을 안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말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고 나쁘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본인이. 그런 얘기는 누가 지적해주기도 어렵거든요. 속으로 저 친구 참 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 불러가지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당신의 말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바꿔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뀐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의 표현인데요.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한다.
그렇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라. 많이 아시죠? 야고보서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의 은혜에 대한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얼마나 경험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은혜스럽지 않고 덕스럽지 않고 밥맛이 없구나. 내가 나를 높이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기 참 좋아하는구나. 이것이 내 실체예요. 말 하나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 실체를 깨닫는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기도 해요. 평생. 말 하나면 얘만 들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깨닫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깨닫고 나서야 기도하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야말로 기도 제목이고 저의 기도 제목은 접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수많은 기도 제목을 내가 늘어놓고 기도하니 아직 그 그릇이 준비 안 된 나에게 은혜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도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래로 쭉 돌이켜보면 항상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어리석은 부분을 깨우쳐줘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은 부분을 깨우쳐줬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깨우침에 대한 절절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좀 다는 아니거든요. 이런 게 있고요. 주님, 그게 바로 접니다. 어떻게 저보다 저를 정확하게 더 아십니까? 바로 그게 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절절한 동의.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동의. 성령에 깨우쳐주고 이 절절한 동의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세 번째는 열어야 됩니다. 오픈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동의하게 해주시고 동의한 것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가까운 사람들 지인한테만 오픈한 게 아니죠. 우리도 알아요. 바울의 고백을 완전 오픈했어요. 완전 오픈했어요. 자기 신앙 고백으로서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할 만한 신앙의 관계가 없는 사람도 공동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기본적으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내 죄성을 드러낼 때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리고 오픈한 것까지 끝났으면 기도하고 권면받고 고치려고 긴 셈을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을 인격적 변화라고 하죠. 인격적으로 변화돼야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능력은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좀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기부심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을 길게 내맡겨드려서 내가 확실히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 성령님의 흔적이 말씀의 흔적이 내 가운데 새겨지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작품을 조각하는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 걸리는데 이거는 시험 기간이니까 벼락치기 많이 하시잖아요. 벼락치기로 되지 않아요. 티가 나요, 벼락치기 하면. 시험은 머리 똑똑한 사람은 시험 잘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공대 출신이잖아요. 컴퓨터학과는 벼락치기가 망합니다. 수없이 망했죠, 저도. 회장이 컴퓨터라서 아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런 거예요. 신앙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산 만큼, 동행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나온 만큼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서서히 변하게 돼요.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은 평생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 정체되면 그리스도인 끝인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20살 때 제가 SM 처음 들어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선배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평생 저도 교회 생활했는데 조금 예수 믿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6살부터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방학 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기도 하고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꽤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성자들이 모여있는 한 분은 저 뒤에 계신 두 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거의 전설이었어요. 명수 형이라는 분이 계신데 맨날 군대에서 제대한 형들이 얼마나 놀라운 형들인지 전설을 만드세요. 믿었잖아요. 와, 그 형들 제대만 하면 난리 나겠다. 맨날 윤석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기타를 잘 치고 창의도 잘한대요. 창의도의 전설 같은 분이래요. 제대하고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험한 농담을 하고 있는 형들 사이에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윤석 형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 갑자기 신앙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복학생이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야, 역시 대단하시구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변화받아라. 제가 20살 때 SM 처음 들어와서 선배들을 보면서 했던 엉뚱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욕심이 있습니다. 각 선배들의 장점들 있잖아요. 기도를 되게 잘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송주연 누나라고 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밖에서도 들려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냐. 그 누나의 기도를 제가 본받게 해주시고 또 이제 굉장히 겸손한 마누엘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마누엘 형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등등등등 짜집기로 해서 주님 저는 계속 변하겠습니다. 40살 될 때까지 계속 변하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당신은 달라졌군요. 작년에 재작년에 만나는 달라졌군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재 나의 모습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100이라고 봤을 때 80이라는 수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보다 20밖에 안 된 사람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반성과는 다릅니다. 반성은 목표가 없어요. 그냥 반성은 내가 그 사람 내가 잘못했구나. 뒤에 것을 후회한다면 성령이 깨워주시는 그 변화는 뭐냐면 목표입니다. 내가 저런 모습으로 되어져야겠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칼처럼 배부처럼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찔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가 나와서 말인데요. 말이라는 것은 타고났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그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정말 안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어져요. 인풋이 많이 들어가면 그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이 뭔가 외우세요? 네. 자, 비판하는 말을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기도 정말 잘하고 성령 많이 받은 사람이 기름 부심이 있어. 상의도 하면 막 다들 눈물이 나요. 근데 비판하는 말이 너무 손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요.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습관적으로 또 남의 뒷말을 많이 하는 데서 자란 사람, 고쳐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쇠로 깎을 수 있나요? 다이아몬드 딱딱해요? 쇠가 딱딱해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깎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방향을 보여주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싫은 사람끼리 딱 모아놓고서는 변화돼 봐라. 서로 깎이고 찔리고 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품지 못한 영혼이 있는 만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장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다 품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분명히 세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애써야 됩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변하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말을 끊으려고 노력해도 말은 변하잖아요. 그런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경험한 만큼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만큼 인격이 인격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서 지식이 풍부해도요. 인격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예수님도 경험 못했고 인격적으로 성대 교제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 믿은 거예요.
카톨릭식의 어떤 수도원적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는 자기 어리석다. 쉽지 않은 표현인데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순종 안 하는 강팍한 심정을 가진 사람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냥 드러나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히브리어적 어는 이런 뜻입니다. 잘 듣다. 잘 듣다라는 그 말에서 파생되어서 순종하다라는 뜻이 나왔어요. 잘 듣다. 쉽게 말하면 잘 듣다와 순종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한국어의 순종하다라는 말과 성경에 말하는 순종하다는 말은 좀 약간 다릅니다. 한국말의 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약간 복종 같은 것 같아요. 순종, 그냥 순순하게 따르는 것,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태도란 이렇게 정해보고 싶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들으려고 애쓰는 태도. 이게 순종. 진리를 진리로 들으려고 애쓰는 그 태도.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다 불순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이미 믿고 난 다음 뒤에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찾기보다는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난 저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뭐냐?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도심으로 이 태도를 고치지 못한다면 신앙에 대해서도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지 않아요. 근데 되게 고집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식의 신앙이에요. 뜯어 고치려고 해도 뿌리가 깊어서 못 바꿉니다. 건들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불순종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태도 때문에 그의 그 태도 위에 신앙이 그 기초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태도 못 바꾸죠, 쉽게.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느낀다. 그 다음에는 바울은 속은 자요. 이렇게 표현해요. 속은 자요. 속았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자기 자신의 실체. 그래서 속은 자라고 고백했을 때 바울의 속은 자라고 했다 치면 우리가 짐작이 가는 게 있어요. 속았다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지식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무식한 사람 속지 못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뭘 속겠어요? 뭔가를 들었어요. 뭔가 지식을 쌓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했던 지식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속았다. 너 왜 나한테 잘못된 정보 안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은 자. 그래서 바울이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우리가 최고 랍빈 가말리엘 문화라. 그런 표현을 했죠. 대단한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속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으면 정죄했지 내가 잘못됐어.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준다.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깨닫는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가 배운 종교, 그가 배운 신앙, 그가 경험한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그것을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죽였는데 지금까지 그가 불같이 열정을 발산하면서 했던 그 모든 신앙과 그의 삶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 빛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하게 비쳐서만 넘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넘어진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계속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절망하고 쓰러졌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 보내서 다시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포지션이나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학위나 지위 뒤에 숨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울처럼. 그 껍질을 까야 되는데 껍질을 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배운 학문이나 그의 지위가 그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벌거벗고 진리 앞에 못 나갑니다. 만약에 바울이 많이 안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쟁이들 그렇게 잡아가지고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이 배운 것에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심이 높고 자기가 모든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배운 것이 많고 많이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아무도 여러분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내가 신앙적으로는 어딘데 사회에서 얻은 지식과 포지션과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 들어와서까지 내가 내세우려고 하고 남들을 누르려고 한다면, 그런 어른이 여러분이 되어버린다면 바울처럼 쫓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밖에서 얻은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행세하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젊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싫겠죠. 나도 모르게 어렵사리 그런 지위를 얻고 지식과 권력을 얻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도.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나도 어느새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식과 경험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길을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래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수석으로 의대 들어오고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그쵸? 유명한 의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배설물은 뭐죠? 배설물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 나가서 배설물 아깝다, 꽤 많이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싹 나온 거죠.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틀린 것처럼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을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아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랑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사실은 이 정도 사람이었는데, 내가 학벌도 괜찮았고 하버드 대학 나왔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선신했다라고 자랑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사실 약간 아깝다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약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포기한 사람이다. 바울은 더 세게 말한 거예요. 그거 내가 서울대 나온 거, 우리 중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나온 거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배설물이다. 주님 앞에서 배설물이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오히려 메시아인 예수를 못 보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지식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이라도 예수를 못 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건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오히려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버려야 돼요. 버리고 본질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나중에 가진 게 많을수록 못 버리기 때문에 본질을 못 돌아와요. 젊은이들이 더 본질에 충성하고, 만약에 어른이 타락하면 더 회개하기 힘들잖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이 아닌 거예요. 배설물이다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배설물이 아니에요. 못 버려요. 네. 일단 버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꽁쳐놔서 잘 쌓아놓은 다음에 숨겨놔요. 진짜 아깝다 생각하면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그렇죠? 미련 없이 변기물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려면 여러분 속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가말리엘이 바울을 속였어요. 자, 바울이 유대 최고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는데 그 고귀한 학자가 바울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였다. 복음을 비판하고 복음을 정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거를 고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악독하다. 제가 악독할까요? 저는 나름 선하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잘 살아야겠죠? 내 자신에서 저는 악독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악독하구나 깨닫지 못했던 바울이라는 거예요. 투기를 일삼는 자요.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투.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촌뜨기 나사렛 예수.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울이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예수님 3년 반밖에 사역 안 하셨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생각하실 때는 애기였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어른 된 게 아니고요. 바울도 한창 때 예수님이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난 어부들 아니냐, 얼마나 무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 중에는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울도 촌뜨기 예수님을 생각했지 꿈에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에색 도상에서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허를 찔려 놀라지 않겠습니까? 많이 놀랐어요. 그럼 촌뜨기 예수님에게 추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멋진 말들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나보다 멋진 말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질투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내가 원래 복음을 믿기 전에 모습들을 표현하는데 내가 투기했던 자유라는 것을 표현을 짐작한 하건대 예수님과 예수쟁이들을 질투하지 않았을까? 진리도 아닌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흥황할까? 어떻게 저 기적을 베풀고 그런 주옥과 같은 강력한 말씀들을 선포할까? 견딜 수 없는 질투. 네, 바울이 예수님을 질투했던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여러분도 학교 다니시지만 적당히 공부 잘하는 애들 질투하지 않아요. 저 친구 나와 다른 세계권이. 제 학교 다닐 때도 한종님이 A가 하나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줬죠. 나머지는 A 뿌렸더라고요. 4.4 컴퓨터공학과에서 4.5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해요. 저는 그들을 절대 질투하지 않았어요. 따라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 자식 잘하네, 좀 기분 나쁘네,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2등은 1등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2등은 내가 언젠가 정복하리라, 잡힐 듯 말 듯. 그 사람 외에는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질투가 갑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나 또 이제 학벌 좋은 데서 더 치열합니다. 더 인간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기를 하려면 한가닥 해야 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투기할 그런 게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바울 참 열정적이죠.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질투였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님, 제가 진짜 죄인 맞군요. 제가 질투를 했던 사람이군요.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도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투기가 그로 하여금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투기가 진리신 예수님조차도 투기하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심각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미움이 등장합니다. 비참미워한 자였으나.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죠? 신앙은 무엇이 신앙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의 강력한 원동력은 증오심이었다는 거예요. 미움이었어요. 원래 바리새인의 종교의 특징이 증오라고 그래요. 증오. 어떻게든 613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항들을 쫙 수첩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20 몇 개 어겼어. 이렇게. 아빠가 여러분 냉장고 딱 붙여놓고서는 쫙 체크리스트 한 다음에 네가 오늘 못한 거 체크해.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증오입니다. 왜 못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규정한 룰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다 증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교육받은 것이 바울의 정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잘못하다간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름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라 피차, 미워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4절 말씀, 한 절 한 거예요. 네. 4절 말씀에 곧 끝납니다. 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표현한 거지. 바울의 실천 3절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종합하면 죄인이에요. 완벽한 죄인이에요. 발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실체는 다른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는 자비와 사랑이더라. 너무 심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압도적으로 다른 모습을 발견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회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의 실체를 못 봐요. 그래서 회심을 못해요. 회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실체를 고백하고요. 어리석다는 사실에 치를 떨고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괴로워하며 속았다는 것을 압니다. 정욕의 종노릇하고 투기를 일삼고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깊이 느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한 깊은 깨달음 가운데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와 같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그래서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준 충격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 제목이 신앙의 감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감격이 있으려면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충격 없이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다. 충격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도 신앙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받은 충격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 하나님은 계시는군요. 뭐 거기 계십시오.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꼭 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두 가지 충격이 반드시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인데 나 자신에 대한 충격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충격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충격이 없거나 충격이 약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이 별로 없어요. 내 자신은 그렇지 뭐. 자기 실망을 넘어서는 자기 전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되게 힘들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고민되거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조금 제가 부족한 것 뿐이죠. 살 때 불편함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충격을 경험한 다음에 세 가지 감격이 그 뒤에 파도가 몰려온 것처럼 세 가지 파도가 몰려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격. 5절 말씀에 있죠. 자,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여나 초신자 때나 구원의 감격이지 나중에 구원과 감격이 필요할까? 물론 그렇습니다. 초신자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죠.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필요해요. 왜냐면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달라고 했을 때가 초신자 때일까요? 예수 믿은지 하나님 믿은지 오래된 이후일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거든요. 만년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임재가 떠나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거둬들이지 말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날마다 밤마다
베개가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면 내가 감격할 수 있는가? 나중에 교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이렇게 돼야지 있든 말든 이제 정으로 사는 거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감격이 되는 거야.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여전히 감격이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감격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은 30년 된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눈물 흘리고 예수님의 임재하실 때에 정말 너무 기뻐서 어떨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 그래서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아무런 그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냥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앞에 계세요. 그럼 그냥 우리는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대접해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구원의 감격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 바로 오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만나기만 했는데도. 자, 두 번째는 성령의 감격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감격이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감격으로 발전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령을 주신 데는 감격이 없다.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신앙이 어린아이.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감각이 있을지라도 성령님 세미하게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빛으로 비춰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감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성경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격도 못 고치고요. 신앙 성숙도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로마서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신다. 기도의 깊이는 언제 깨달았냐? 마치 부모님과 비슷해요.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신 걸 깨달았을 때가 우리가 철들 때 아닌가? 당연한 줄 알 때는 아직 철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직 철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지금까지 날면서 기도하셨는지 깨달은 사람은 철든 거예요. 성령님은 아프게 하고 나의 작은 죄가 성령님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식구죄 짓고 집회 때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감격은 성장하는 사람의 감격이다. 세 번째 감격은 상속자의 감격이다. 7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천국 시민권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이 상속자의 감격은 신앙의 감격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감격 중에서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배치가 돼 있어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죽도록 고생했어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많은 고생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자기 목숨을 전제로 드리면서 버텼다는 사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저 행복한 삶일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 당신은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도대체 매를 몇 번 맞아야 할 것이며 그렇죠. 사자와 바벨이 될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에 가보면 복학생들 계시죠? 아닌가요? 얼굴들이 굉장히 얼굴이 편안한 군인이 있어요. 군대에 가보면 누굴까요, 여러분? 얼굴이 아주 편안해요.
경장 맞습니다. 짝대기 4개가 달려있어요. 경장이. 왜 그렇죠? 제자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혹독한 고난을 줘도 내 집이 안 된 거야. 내가 곧 떠나면 그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병들들. 이들은 내 집이에요, 그쵸? 보이지 않아요, 그치? 많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떤 영화가 있고, 어떤 영광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아픔이든 영광이든 다 뒤로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게 맞는 거예요. 군대에서 화려한 상장을 주고 영광과 영화가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제대 좀 안 할래요. 아니거든요. 군대가 아무리 화려해도 제대하는 것이 나아요. 가본 사람만 압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화와 영광이 있어요. 혹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구할 집이 여기가 아니라 그거를 아는 사람만의 빛나는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있어요. 그 바울 보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생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상속자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더더욱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사실을 그 소망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노년의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지치지 않고 달려가요. 저도 청년부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도 교회에서 비슷할 수도 있어요. 교사나 리더 하느라고 항상 지쳐요. 네, 저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리더 오랫동안 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저 SM에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회장단 한번 끝나면 사라지는 짓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막 무슨 여름 사이 몰아치고 나서 한 9월쯤 되니 약간 사람이 약간 맛이 가 있어요. 이렇게 메롱인데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묵상이 되냐면 젊은 우리도 몰아치면 이렇게 지치는데 바울은 평생 몰아쳤는데 어떻게 끝까지 열정이 식지 않을 수가 있을까? 봉대자 열정. 야, 한참 멀었구나. 혹사당했다 그러고 밤새서 힘들다 그러고 리도 오랫동안 했다 그러고 바울 평생 했잖아요. 아마 이 신앙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의 감격이 점점 더 깊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 그리스도인과는 또 다른 감격으로 얼굴이 빛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 애기는 장난감 하나로 얼굴이 빛날 수 있어요. 먹을 거 하나로 쬐끄만 거 과자 하나 줬는데 과자 안 줬을 때 울다가 과자 하나 딱 주니까 막 감격해요. 어른들은 과자 하나 주거나 장난감 하나 줬다고 감격하지 않아요. 그 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이 올려면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 나이에 과자 하나 바꿔서 웃으면서 엄청나게 감격해요. 그럼 제가 나이는 많이 먹었으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쵸? 우리가 뭐 달라고 하는 거, 자극적인 거, 단편적인 거 그런 거에만 가격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성숙하지 않으시는 거죠. 단계를 거쳐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격이 자라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다. 내 감격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예수님의 약격.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단순한 것들로 감사하고 감격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깊은 이격적인 친밀함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내가 그동안 몰랐던 속마음까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더 성장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을 내가 노력하고 있는 같은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좋겠구나. 이렇게 날 돌보고 계셨구나. 이러한 은혜 축복이 놀라운 숨겨진 끊어지지 않는 풍요로움 예수님 가운데 있구나. 계속적으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감격이 초신자 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풍성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난한 기독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몇 년 다니면 다 안 돼요. 청년들도 20대 후반 정도 되면 다 안 돼요. 수련회 가자. 수련회 뭐 다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해라. 100번은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아직은 졸업 안 하셨으니까 괜찮으시죠. 20대 중반, 후반 넘어가시면 그렇게 선배들이 대학으로 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감격이 성장해야 되고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캠퍼스를 하시는 동안에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풍성함이 가난한 예수님이어가지고 레파트 떨어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더 풍성한 예수님 만나는 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과 성령님과 복음의 말씀과 또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하심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빛나는 천국, 너무나 놀라운 천국, 감격스러운 천국 가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에 걸맞게 바로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